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나가서 현지의 그 원주민들을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님의 고충,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아프리카를 3번 가봤는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기후, 열악한 기후, 너무 덥고 힘든 기후 생활, 그 다음에 언어, 문화 생활이 낯설다, 이런 것,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선교사님은 늘 고충은 재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부족하다, 이런 고충을 이야기할 법도 한데 뜻밖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어려움보다는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익숙한 환경에서 단절시키고 그 익숙한 환경에서 탈피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들이 물들이 너무 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물 안에 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우물을 파는 주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 사역들을,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깊이 땅을 관을 받고 우물을 팠어요. 생수가 터집니다. 맑은 물이 터져요. 근데 그거 물을 맑은 물이니까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물을 먹었느냐?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고 계도를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익숙한 웅덩이에서 흙탕물과 지저분한 물과 냄새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우물을 마시면 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물을 마셔야 삽니다. 우물을 마셔야 건강합니다. 풍토병이나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교사님이 외쳐도 그 익숙한 환경을 이 원주민의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익숙함을 떠나는 건 참 불편합니다. 낯섭니다. 그러기에 익숙한 환경 가운데 머무릅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앉았지만 목장별로 앉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고 그 전주에 앉았던 자리고 어쩌면 한 달 전에 앉았던 자리고 1년 전에 평생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는데 은혜에 집중하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불안한 분 없습니까? 내가 늘 앉았던 자리인데 어떤 분이 괘씸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뺏은 겁니다. 그냥 빨리 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드리지 못한 이 자리에서 옆에 비껴서 앉으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익숙한 환경 속에 보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낯선 자리에 앉으니까 주의가 의식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은혜가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익숙한 환경, 익숙한 장소, 익숙한 환경에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당에도 가는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도 정말 자기가 먹던 메뉴만 찾습니다. 새로운 메뉴 안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익숙한 환경 속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안정감과 편안함은 줄지 몰라도 우리 삶에 변화와 성장은 줄 수 없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자기 자신을 탈피하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 모양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익숙한 환경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익숙한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익숙함에 빠져 있는 오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아비집을 떠나래요. 여러분, 이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 부모가 살아온 집에서 함께 살고 어머님이 살아온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 집에서 계속 사는 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이사해서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낯섭니다. 만나는 사람이 낯섭니다. 마트가 낯설어요. 시장이 낯섭니다.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응할 때까지 참 어려움과 불편함이 늘 계속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러기에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을 텐데 왜 굳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힘이 있고 그런 지혜, 권능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떠나야 될까요? 이 익숙한 환경인 갈대아 우르와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상 문화가 발상지고 우상 문화가 거기서 발원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고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죄악의 문화에서 그 죄악의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묵자을이란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검은 것이 어느 순간에 내 몸에서 아니면 손에서 옷에서 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텐데 믿음의 시작은 너의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탈피하고 떠나지 않으면, 죄악을 단절하지 않으면 넌 믿음에 출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브라함을 불러 만나서 하는 준엄한 명령이 너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젠 죄악을 떠나서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서 가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약속할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한 그 죄악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때 지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와 차가 있었습니까? 문명의 이기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이가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40세만 돼도 그 일들을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려는 성향과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대요. 근데 40세가 넘어서 75세가 됐잖아요. 75세가 됐다는 건 여러분, 모든 일을 접어서 안주하고 정착할 나이고 하던 사업도 잘 추스리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도못다 가는데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의 땅으로 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따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났다면, 믿음을 갖고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여준 장소로 가는 것, 그것에 반응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을 써서 몸이 불편해요. 헬스클럽 운동한다고 작정하고 헬스클럽 갔습니다. 몇 번 하고 바벨을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이 너무 아파요. 이유가 뭘까요?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입니다. 써야 할 근육인데 오랫동안 안 쓴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미지의 세계, 낯선 곳으로 도전하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죄악의 길, 갈대아 우로 하나님 장소에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는 말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 했다고요? 들어갔더라.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도전하고 발걸음을 떼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 보았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에서 그 발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바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혹시 바다에서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듯이 하나님이 육지처럼 가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그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보여준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갈 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떠나고 있는가, 또한 가고 있는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정쩡해 중간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떠나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은 먼저 뭐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갈 때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익숙한 환경을 떠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익숙한 환경이 나의 존재 가치가 돼서 울타리가 돼서 그것을 벗어나면 너무 불편하고 벗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정말 사로잡아서 한 발짝도 여러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당 자리에서 자기 각 앉아있는 자리에 한 자리 앞으로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지 못해요. 저 끝에 있는 분이 이 앞에 예배 드린다, 특별한 행사가 없이 행사의 순서를 맞지 않는 분이 저 앞에서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이 앞에 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음의 결단을 했든지 무슨 큰 병고가 있든지예요. 여러분, 그 자리조차, 익숙한 자리에서 한 자리 앞으로 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익숙한 자리에서 앞으로 와보세요. 새로운 영적인 경지가 열립니다. 예배 태도가 틀려져요. 예배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자리 하나 옮긴 것뿐인데 틀려집니다. 틀려져요. 뒤에서는 뭐 이렇게 숨어서 뭐를 해도 뭐 누가 주목하겠어요? 근데 앞에는요 다 보여요. 자기 자신이 인식합니다. 아, 내가 행동하는 게 뒤에서도 보이고 옆에서도 보이겠구나, 정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는 그 자리조차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문제는 늘 익숙하게 설교하니까 또한 신방하고 가르치는 사역, 늘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습관적으로 신방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소예비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나는 그렇지 않은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권면하고 도전 주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봤습니다. 존경을 많은 선배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님, 단에 서는 것이 언제부턴가 너무 익숙하고 만만하게 느껴지면 그때 목사님은 타락한 거라고. 나는 정말 설교단에 올라올 때 두렵과 떨림으로 이 성도들에게 한 말씀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너무나 내 안에 있는 진액을 빼내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전히 형식적인 설교자로 내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하고 있는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때로는 제가 습관적으로 설교를 하고 습관적으로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목양을 할 때가 있다. 사람은 습관에 따라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이 들면 익숙한 환경에서 뭐가 생기느냐? 습관이 형성됩니다.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요 의식화돼요. 의식화되면 마지막 단락은 종교화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딱 전락돼요.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요. 너무 익숙하신 나머지 그 안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익숙한 환경 나머지 정말 처음에는 이 낯선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은혜,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배가 익숙해져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나만 남아있는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 운전할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할 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적지까지 거기 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핸들을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제가 잡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그래서 목적지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간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내 실력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던 패턴, 익숙한 환경 속에 안전하게 나도 나름대로 베테랑 있고 나도 대형면허도 있고 일종도 있고 다 따봤어.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운전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놀래요. 이게 일상화됐다는 게 놀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갖고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시간 끝나기를 바라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는 습성이 있어요. 캐도릭 있잖아요. 캐도릭이 정말 교권이, 사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말씀보다 교권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돈을 줘서 죄가 사하지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모습이 그 안에 너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그 영어의 단어 원어는 프로테스트예요. 프로테스트는 항거하다, 그 다음에 반대하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느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의 모토를 갖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이 자신을 이 종교개혁자는 늘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구교, 신교라는데 신교는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개혁교회 울타리 안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의 모토는 뭐냐? 늘 날마다 개혁되는 겁니다. 늘 날마다. 지금 하우링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 뒤쪽에도 에어컨을 끄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익숙한 것을 탈피하고 익숙한 것과 싸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로 그 물가로 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종교개혁이 자기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익숙해서 정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 큐티한다고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익숙한 나머지 그 안에 정말 마음 떨리도록 주님 앞에 서고 있음을 인하여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익숙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삼켜요. 여러분을 잠식시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던 그 식당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요. 저 한 그릇 먹을 때 벌써 이 목사님은 두 그릇 드셨더라고요. 거기에 뭐 이렇게 미역국인데 닭하고 해가지고 닭게장 미역국이에요. 너무 맛있고 고등어 조림도 하고 뭐 이렇게 나물이 있는데 나물을 그냥 나물이 빨간 나물도 있고 파란 나물도 있고 막 이렇게 구색을 다 그냥 일부러 이런 걸 맞추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맛있고 근데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6,000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백반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다 먹으면 돼요. 그럼 날마다 바뀝니다. 반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 가게 내놨어요. 이 가게 내놨어요. 이런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놓으셨냐고. 가게 안 되냐고. 가게는 그럭저럭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제 이거 하고 다른 곳에서 좀 하려고요. 여기 지역을 떠나서 여기 있는 단골 손님이 오지 않도록 모르는 곳에 가서 제가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이게 오픈한 지가 6년 됐거든요. 그 오픈할 때도 오픈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함께. 6년이 된 거예요 벌써. 6년이 됐는데 6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단골 손님이 3명이 있대요. 그 오피스맨이 회사원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기서 대놓고 계속 먹는 겁니다. 얘들아 잘생긴 목사님 얼굴 봐야지. 얘들 초등학교 4학년이지? 말씀 들릴 수 있어? 얘들? 영적인 말씀이니까 또 말씀을 딱 목사님 얼굴 보고 잘생긴 얼굴 딱 보고 귀에 쫑긋하면 다 들려. 유치원 아이들도 말씀 듣는다. 근데 그 6년 동안 했는데 이 밥을 반찬을 막 해주는데 처음에 이제 그 손님을 끌기 위해서 잘해서 반찬을 막 여러분 백반집에 보면 한 4-5가지 있잖아요. 근데 막 6-7가지 한두 가지 더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퀄리티 질을 쫙 높여놓으니까 그 다음날 와도 이분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고 그러다가 반찬 하나 더 하더 점점 더 풍성해져 가지고요. 그게 기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밥을 먹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은 너무 마음이 편하대요. 그분들 안 온대요. 그분이 안 와가지고 그때 한두 가지 빼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영락없이 온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자리는 그 단골 손님을 위해서 그냥 딱 자리를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빨간 것만 있으면 안 돼요. 파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이렇게 구색을 또 맞춰야 되고 또 그 나는 나물도 그 계절마다 틀리니까 이거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어요. 아니 집사님 한 주 메뉴를 돌리든지 한 2주 메뉴를 계속 돌리세요. 목사님 그게 안 돼요. 6년 해보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먹으니까 낯설게 밖에서 오면 너무 좋은데 늘 너무 6년 동안 익숙해서요, 자기에게 고마움을 모른대요. 그 인스턴트 그 음식인 그 오뎅 같은 거 오면 오뎅은 안 먹겠다고 얘기한대요.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그럼 오뎅을 안 준대요. 오뎅 안 주고 다른 손님에게 주고 다른 것도 채워준대요.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익숙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모르고 불평하고 반찬 바꿔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집밥 해주고 정성껏 사랑으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정성껏 집밥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감사하기는커녕 반찬 없다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익숙한 환경 속에 빠진 함정입니다. 익숙한 환경 속에 빠진 함정이 아니라 위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타락되는 겁니다. 매일 먹는 그 음식,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줄 모르는 것, 그렇게 돼버려요.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한 일주일에 3번 다시 듣는다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듣는 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예 오늘 말씀 안 들면 다음 주도 목사님 설교할 텐데 다음 주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이 삶 가고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어느 기사 보니까 축구선수 어제 핀란드하고 덴마크하고 축구 경기를 하다가 덴마크에 있는 토트넘에서 뛰었던 에릭센이라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42분째 팍 넘어졌어요. 심장마비입니다. 심정지가 5분 동안 왔대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탁 쓰러지면 그냥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늘 익숙한 환경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익숙한 나머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습관과 그 다음에 형식화, 그 다음에 종교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익숙한 환경에서 떠납시다. 떠나야 되는 건 뭐냐?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뭘 떠나냐? 죄악의 삶에서 떠나야 돼요. 죄악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죄악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이 뭘 지배돼요? 죄악이 지배되잖아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악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기던 죄악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떠나는 겁니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해요. 또한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뭐냐? 이제는 가야 합니다. 지금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 여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런 교육도 받고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왕따가 왕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 시대를 보세요. 죄악 가운데 우상 문화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아픔과 슬픔, 고통 속에 그 울부짖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광야로 내몹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땅을 가서 주님께 높임의 영광 돌려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그 시선에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fix our eyes on Jesus예요. fix, 고정하래요. 너의 눈을 on Jesus,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봤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가져서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라보면 눈이 마주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행동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끝까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 안에 풍성한 삶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보길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관심 갖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낯선 것이고 그것이 불편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바다 위도 걷고 정말 바다도 육지가 되는 아름답고 귀한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떠나고 하나님 보여준 땅으로 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아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프리카 사람은 참 미련하다. 왜 정말 샘물을 놔두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물을 익숙하다고 그것을 마시고 있을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막 풍토병이 막 창궐합니다. 제가 진짜 아프리카 선교 3년을 가보니까 그때 선교사에게 초등학교인가 중학교를 통째로 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심은 현지식으로 이렇게 그들이 대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물을 보니까 수돗물이 없잖아요. 샘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무 통에다가 빗물을 받은 거예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밑에 보니까 뽀얗게 그냥 진흙탕 물이요. 제일 밑에 밑바닥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라앉고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도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수로요. 그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그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물도 안 좋으니까 이게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빵처럼 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고추잎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고추잎 같은 거를 이렇게 쪄가지고 왔거든요. 쪄가지고 아무 양념을 안 했어요. 고추잎에다가 그 빵 같은 이 옥수수 빵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먹는데 한번 먹는데 거기에 막 돌 같은 게 막 모래 같은 게 씹혀가지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전혀 이상치 않고 계속 물을 먹어요. 지저분한 물을. 바보 아닌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익숙한 환경에 떠나지 않고 죄악을 물마시듯이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너 지금 떠나고 하나님 원하는 더 풍성한 축복이 있잖아. 오늘 2절 3절에 얘기한 건 네가 떠나면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의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네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고 네가 이 세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내가 너만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의 물 익숙하다고 계속 마시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어리석다. 너 이제 돌아와야 돼. 이제 떠나야 돼. 이제 가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으로 나가야 돼.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 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을 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지 세상 가운데 속한 자는 아니야.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고 있니? 어떻게 더 세상적으로 더 물든 삶을 살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뭐 떠나라는 말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만은 함께, 하나님만 내 손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던 그 광야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를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에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간섭,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내몰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다윗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고난이라는 광야의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옮겼는가 써보세요. 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영성일기 아닙니까?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도 보세요.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의 삶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 익숙한 패턴과 습관 따라 살아갔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몸부림치며 생명처럼 여기며 예수의 말씀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의 각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고 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는, 또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